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아멘.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충성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 또 일제 36년 등등 가까이에는 이 나라 민족이 많은 괴롭힘을 당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애국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외침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우뚝 솟아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은 6월달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며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나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떤 그 상태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맨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오늘 잘 먹었으니까 내일도 잘 먹고 싶다. 오늘 내가 행복했으니까 내일도 행복하고 싶다. 5월달도 잘 지냈으니까 6월달도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딘가 좀 소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가정을 꾸려서 가정에 소속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국가 공동체에 소속되고, 개인 모임을 하고, 동차회 모임을 하고, 각종 모임들을 해서 거기에 소속돼서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불장군돼서 살아가기는 힘든 거죠. 나가 있으면 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연합하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소속의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그 소속된 단체에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도 되기도 원하고 또 단체 장이 되기도 원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가 되고 또 집사님 되고 또 권사님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뭐 전사 되고 목사 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충성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존경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다 해결된 다음에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열매를 맺어서 좋은 성과를 내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들을 위해서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식을 쌓고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또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은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첫 격은 마지막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장소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모자라지 않는 넉넉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났는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무언가 항상 허전합니다.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되 이 땅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다한다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저는 늘 5가지 복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세요.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가정의 복을 받으세요. 일꾼의 복을 받으세요.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5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수준에만 그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톤을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질적인 면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회당에 모아놓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들에서 산에서 있는 곳곳마다 무리를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40일 금식 끝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그리고 영원한 희망을 주시면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 환경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치유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배고픈 사람을 5병이요 7병이요 5,000명 7,000명을 막 먹이고 남도록 풍성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전부 도와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치유작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선 예수의 12 제자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식장을 지어가지고 자 나가라. 동네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들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내어 쫓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0명의 제자를 또 불러가지고 2식장을 져가지고 각동 각처로 내보냅니다. 너희들이 나가면서 말을 하라.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래서 70명의 제자가 2식장을 짓고 동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서는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보았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12 제자를 향해서 70인 제자를 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의 12 제자가 70인 제자가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들을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시고 실습하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놈을 맞을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 그치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어렸을 적에 배가 아파가지고 땡글땡글 굴르면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손이 무슨 손이었어요? 약손이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문지르면 났어요? 났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마음인데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배에다 놓고 손을 이렇게 문지르니까 신념이 생겼어.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접촉. 이 손과 몸이 접촉돼서 할 때에 우리의 뼈, 신경, 근육인대에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쁜 것들이 떠나감으로써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명령하며 기도할 때에 왜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고로 태어났어요. 난산. 여러분도 태어날 때에 어떤 사람은 힘들어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니까 수술해서 태어난 사람 있죠? 그리고 이제 힘들게 태어난 사람이 있죠? 바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힘들게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믿음 갖고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날 바라면은 아버지 제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일꾼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대전에서 서울로, 부산으로, 광교로, 한국으로, 인도로, 저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얀마로, 베트남으로, 호주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들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가르치고 천국복음 접하고 치유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저는 대전 힐링 교회, 이 힐링이 뭡니까? 이 치유잖아요. 힐링이 치유고 회복인데, 대전 힐링 교회에서 또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또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가서 병든 자를 안수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간절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수천 건의 간증이 실려 있잖아요. 또한 유튜브에 기도치유 TV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 같았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치유해 주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말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질병이 왔습니까? 근심 걱정하기 전에, 약국 생각하기 전에, 병원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아픈 자리에 얹으시고, 또 가족이 아프면 그 사람의 손을 그 자리에다가 얹으시고, 기도하면은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양적으로 사역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2억 5천이었어요. 지금은 인구가 70억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지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 당시보다 12제자보다 70인 제자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인구가 2억 5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0억이니까 양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걸어서 다니셨어요. 걸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지요. 또 자가용 갖고 다니지요. 기차 타지요.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다니지요. 저는 여러분 BMW를 타고 다닙니다. BMW가 뭡니까? BMW, 벤츠라든가 BMW 비싼 외제 자가용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B 버스, 영어로 B 그러면 버스예요. M 메트로 기차입니다. W 워킹 걸어 다니는 거란 말이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제 저는 경기도 안성군 삼주면 배터리 362번지 갔다 왔어요. 왜 갔느냐 하면은 거기 묘지 정리하고 이장하고 하는데 추도 예배 드리려고 해서 제가 올라갔다 왔어요. 오늘이 이제 6월 6일, 오늘이 제 할머니 기일인데 어제 미리 하루 땡겨가지고 할머니를 이장하고 아버지 이장하고 작은아버지 이장하고 또 재수씨 이장하고 고인들 4분을 다 이장하고 묘지를 새로 쫙 깎아서 한 1000평 되는 곳에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한 100년, 200년은 우리 가족들이 거기 묘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묘지를 정리했어요.
어머니도 지금 의독하신 상황이라서 혹시 큰일이 생기면은 이제 어머니 합장시켜 드리려고 미리미리 다 준비한 겁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갔다 왔을까요? 제가 여기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서 이렇게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교통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역이 예수님은 갈릴리하고 가버나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예, 대전에서 합니다. 예, 서울서 합니다. 예, 광주서 합니다. 일본서 합니다. 중국서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온 천하에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얼마입니까? 아이고, 숫자 좀 얘기하지 마세요. 숫자. 부담 있고요. 정말 기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 천하 만민. 목사님 교회 성도는 몇 명입니까? 예, 만민입니다. 만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방법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회당에 모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그 해변가에 사람 많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들에서 그리고 산상수훈 하면서 그 산에서 사람 많았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은 안 모이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치를 통해서 있는 집에서 그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오직까지 전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눈을 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고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셨어요. Ministry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Ministry of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 3가지를 이기고 그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말하면 새벽기도 하신 거죠. 왜 하셨을까요?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고 내려오시더니 사람들을 뽑는데 12명을 택해서 12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삼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12제자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먼저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그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러면서 기도 먼저 하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먼저 하고, 또 차량 운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예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봉사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수시로 먼저 기도부터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 일방적으로만 외치지 말고 내가 한 얘기 있으면 상대방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갖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르치고 전급봉 접하고 치유삭하면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작은 일이지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에, 그리고 6월달 첫 번째 주일에, 또 떡과 포도를 떼는 성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남은 생애에 작거나 크거나 해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영혼이 구원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할 일이었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인구가, 그리고 또 지역이, 또 교통이, 또 방법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행동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며 역사하는 가운데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 반이 지나갔지요. 이제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전환점을 돌았어요. 남은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질병들을 치유하려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 양성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무장을 할 터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모든 질병을 치유받으며 그리고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도하며 믿음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활발하게 해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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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리여, 체리여,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